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성령 충만,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새 계명,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넘쳐 흐르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학교, 우리의 범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 나와 있어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 또 이 모든 계명을 간략하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음악의 코드처럼 제가 악기를 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정말 아내에게 물어보면 어떤 악보를 곡을 완벽하게 다 몰라도 그 음악의 코드를 알면 그 코드를 짚을 수 있으면 그 음악에 이 반주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를 알면 그 곡을 다 이렇게 반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러한 핵심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코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코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구약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헷갈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순서가 헷갈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머지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이건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 중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에 다시금 새 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위 성공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행복, 불행을 넘어서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정말 어떤 여성분이 정말 남자들도 오르기 힘드는 그러한 재벌 어떤 큰 회사의 임원에 올랐대요.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큰 일인데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여성으로서 명예를 얻었는데 가정에서 사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무기력, 우울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받을 때, 사랑을 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사랑과 관심을, 애정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식물도요,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식물이 죽습니까? 정말 유튜브에 어떤 식물 키우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0%가 물을 많이 주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사랑에 관심이 없을 때 물 주지 않아서 식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식물들도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잎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내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식물들이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라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피는 관심, 또 식물을, 동물을 또 살피는, 사랑하는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벌 뉴스를 보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재벌들이 지금 부부가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일 텐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진 그런 부부인데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이 땅, 영원하지도 않는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재판 송사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구나, 권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개개인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외롭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사랑받지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요즘에 기상이변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문제들이 오염이 많이 됐을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도 망가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을 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어야 되겠죠. 사람도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부부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말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 주는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쌍방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은 바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적셔졌을 때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화목하게 회복하는 사랑이다. 또 이 나라를 회복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당짓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얼마나 싸웁니까? 서로 사랑하자, 화평하자, 평화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 나누어진 것들이 다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안에 욕심의 본능,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점차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과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요,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떨어져 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함께 헤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연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부산과 서울에 있어도 장거리 연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꼭꼭 만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 정말 누가 시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국경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과도 또 연인과도 대화하고 또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만나면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의 힘은 대단하구나.
또한 사랑의 모습은 헤어져 있기 싫어하는 것, 헤어지지 않는 것,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만나기는 싫습니다, 나중에 만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요, 그 좋아한다는 말은요, 조금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 누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와 떨어져 있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가진 대상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내일까? 내 자녀일까? 우리 부모님일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사랑을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 유행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할 때 남편, 아내, 물론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겠지만 참된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기뻐하며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까지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적당히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했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죄의 문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우리의 영혼에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 마귀의 영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인류의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귀신 사탄에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그것이 영적인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우리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의 문제, 마귀 귀신 사탄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사람들은 예수 모르고 영원, 영벌,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충만한 넘쳐흐르는 사랑 받고 또 이웃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 계명 안에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선교 역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다른 나라 민족들 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작지만 정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먼 곳에 있는 땅끝까지 그 영혼들을, 내가 모르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지금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니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인생이, 그 성품이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누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 하나님의 목적, 뜻은 무엇입니까? 이 업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까요?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실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도요, 처음에는 다릅니다. 다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제 신혼 부부들은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다투고 심하게 싸우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건강한 거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말해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가정이 진짜 화목하고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래 살아가다 보면 닮고 비슷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생각도 같아지고요, 심지어 외모도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신혼부부처럼요,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정말 용납을 하고 함께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 내 자아, 내 생각이 먼저 불쑥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성급한 내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결국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냥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영혼,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의 간증이 만날 때마다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 최권능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친사참배를 거부하고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도중에도, 그가 그 목사님이 모진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만을 말하면서 고문 중에도 예수만을 말하는 그 순사가 지긋지긋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내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내 안엔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 간증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간증, 특별히 사랑의 간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곧 성령 충만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으로 모두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쁘고 말로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자녀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참된 사랑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정말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또 눈물로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셔서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요,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뉴스에 나오는 정말 어려운, 정말 에어컨도 없이 정말 어렵게 이 여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실천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물질로도 섬길 수 있지만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시간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은사를 놓고 주님 앞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가 더 크고 높은 은사냐라고 논쟁할 때에 예수님은 은사는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더 크게 사모할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요,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물을,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 받는 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성령 충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 방언에 대한 그 간증이 넘쳐납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통성으로 내가 사모함으로 기도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사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행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된 삶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사를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의 정말 통로, 그 생명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다음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행복하게 이끌어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